자, 오늘 말씀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 그간의 모든 것은 한밤의 꿈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왕의 사위, 군대 장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모든 명성들을 한순간에 잃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죠. 왕이 다윗을 잡으려는 소식이 유대 전역에 아마 퍼졌을 겁니다. 모두들 그 소문을 들었겠죠. 이러다 보면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숨겨주려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편이 많을까요? 다윗의 편이 많을까요? 왜 사울의 편이 많을까요?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큐티 말씀해 보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치러 왔기에 다윗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겼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릴라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성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급히 다윗이 피하죠. 그 피한 것까지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10 사람들이 기브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요. 사울이 여기 있다. 한 번 그일라에서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사울의 신복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로 가는 게 좋지 않다. 네가 정확하게 위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 그제서야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영화 밀정 보셨나요? 밀정에 보면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보다 사울의 편이 훨씬 많죠. 권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편은 누굴까요? 다윗의 편은 대부분 다 사울의 편을 드는 상황에서 다윗의 편은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sik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다가 급히 철수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필 그때 사울이 애워싸서 다윗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애워싸서 이제 다윗을 잡으면 되는 그 상황에 기브아에서 전령이 오죠. 뭐라고 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국경을 넘어 침노했습니다. 급히 오셔야 됩니다라고 전령이 오죠. 왜 하필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침노했을까요? 1번 우연, 2번 하나님의 계획.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살라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뜻은 분리되는 바위산이라는 바위산.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거죠. 사울의 지역과 다윗의 지역. 하나님이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시편
18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27편 5절도 찾을 겁니다. 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27편 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분리하신 거예요. 살라하마 느곳, 하나님이 나누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모든 상황이 사울에게 유리하지만 사울이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다윗을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나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윗 뒤에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뒤에 숨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웅 이야기라고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되지? 내가 어떻게 12제자들처럼,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나와는 다른 이야기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라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냐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의 우리는, 자,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죠. 자, 블레셋이 침노한 건 우연이에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치면 내가 누구 편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사울 편을 들지 않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유리한데? 이걸 우리 속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쯤, 그죠?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질 때쯤 제3자가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며,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이때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제3자가 쭉 우리 인생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 정말 목사님이 그때 서울로, 전주에서 서울로 가신 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그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에 60만 명이나 나왔던 그 상황 속에 교회를 개척한, 이게 그때는 진짜 힘들었겠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과 함께 하셨네요. 이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3자가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건 쉽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을 두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졸업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을 펼쳐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힘으로.
근데 주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편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아시죠?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가 가위는 숨은 그림 찾기에 어디 근처에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이렇게 사이로 벌어지는 영역 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데 가위가 딱 있거나 꽃이 딱 있거나 자 솜사탕 어디에 있어요? 뭔가 구름 근처에 있을 이런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사이에 진리가 아닌 게 있을 때 이게 숨은 그림 찾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전에 예능에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몰래카메라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해. 몰래카메라에 당하는 사람은 내가 몰래카메라를 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몰래카메라 맨 처음에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야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야외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워터파크 그것은 이제 야외에서 샤워를 딱 하는데 그 위에서 샴푸를 뿌리는 거예요. 살짝 샴푸를. 그러니까 자기 다 샤워 끝났어요. 자기 샴푸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머리 딱 헹궜는데 아니 보니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딱 뒤를 돌아봐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딱 헹궜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 또 헹궈졌어요. 근데 딱 하니까 또 뭐야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를 확인하니 그 샤워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샴푸물이 나오나? 이게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에 빠져드는 게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는요. 비슷한 상황에 숨겨져 있다면 몰래카메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어떤 때냐면 너무 비슷한 상황. 우리 삶 속에 너무 익숙한 상황. 그런데 숨겨진 상황. 두 번째는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고난이 없어야죠. 아니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이 왜 있어야 되냐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 편이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몇 년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응답은 고사하고 힌트조차 주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하고 비슷한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기도하던데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나에게 어려운 상황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내가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한다면요 사무엘 상하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한다면 시편을 통해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징계받고 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시편을 통해 그가 고백한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이번 주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를 자랑하고 제 의를 드러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함께 했던 대략 한 50여 명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제 삶에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이번 주였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딱 24시간 전만 해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판단은 고사하고 제가 너무 50여 명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뭐든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세요? 아는 만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옷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이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일 잘 알기에 제일 잘 보여요. 운동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 명주 오빠가 제일 잘 알아요. 딱 보면 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본인이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김서연 아세요? 김서연 여러분, 김서연? 다 모르는데 두 분이만 이렇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김서연을 두 분이만 알아요. 그래서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이 얼마나 빵빵한지 두 분이만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석호가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석호가 왔어요. 예배 중간에. 햄버거는 석호가 제일 잘합니다. 오늘 창환이가 올려준 곡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주중에 올려주고 난 다음에 계속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잘 알죠. 보이는 거예요. 그 리듬이. 근데 만약에 이 첫 곡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 곡을 모르면 여러분 그 리듬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거기 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5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요, 사사기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들이 왜 있을까? 왜 남겨졌을까? 우리가 이들을 왜 정복하지 못하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굉장히 고민하며 살았거든요. 결국 350년 동안 못 쫓아내고 올무가 되어져서 사사기를 굉장히 어렵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알지, 깨닫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지. 그런데 몰랐으니 350년을 그렇게 사사시대를 보냈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24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2번에서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알지 못했기에 350년의 삶을 그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다시요, 주님을 아는 만큼 보인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비슷한 상황이지만 달라요. 몰래카메라처럼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가 중요해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과 신앙 위에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내가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인식되느냐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몇 차례, 수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아는 만큼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힘써 알기를,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비록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고. 내 편이시라고.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